할렐루야.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위로를 한 해 동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합시다. 뒤에 앞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올해 저기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렸더니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영적인 믿음을 뭔가 맺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숙제를 안 하고 넘어온 느낌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염려를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특정한 형식이나 그 자정의 종소리에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시계가 0시 0분을 가리킨다고 저절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그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1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시작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2026년에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출발선,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신 거 맞죠? 이러면 보통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요, 젊을 때 이제 컴퓨터 쪽 일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일하고, 컴퓨터 학원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직접 컴퓨터 샵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래 쓰다 보면 뭔가 엉키는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였으니까, 윈도우가 중심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윈도우를 새롭게 깔고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까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빠릿해져요, 컴퓨터가. 저는요,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 시간이 영적 리셋을 일으키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엉킬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정말 영적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달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요, 저는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를 얘기합니다. 제네시스 1장 1절과 동일하죠. 제네시스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자동차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그죠?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 창세기의 1장 1절과 똑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를 끄집어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새 창조,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난 시간에 모든 아쉬움 시간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찾아오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태초의 빛처럼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려면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다져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내가 누구인가 소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혹은 이민 가정에서 살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세대 부모님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고국에 가졌던 그 사회적 지위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상실감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곳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곳 언어가 편하고 문화에 익숙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캐나다 사람인가? 그렇게 혼란을 겪기도 하는, 그래서 청년기를 힘들게 보내는 이민 2세 친구들, 1.5세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경계인의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직업이 뭐냐? 영어는 얼마나 하냐? 신분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댑니다. 때로는 그런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요, 내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세상의 평가나 우리가 가진 소유 혹은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요,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진짜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현관에서 맞이하고 인사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내어주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으로 따지면 안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을 좀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인 얘기예요. 법적인 얘기. 기분 좋을 때는 자녀 같고 우울할 때는 남남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래선 절대 안 되겠지만 내가 길바닥에, 저 밴쿠버 길바닥에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변한다 해도 변치 않는 법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요, 우리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제가 4절 볼 테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훨씬 전에,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가치는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자나 연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이뤄내고 싶습니까?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은 2026년 경제가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요. AI가 발전되면서 다 좋은데 청년들의 직장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민법이 또 어떻게 까다로워질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고아처럼 여러 가지 변화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요함에 의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이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깊이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2026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요, 꼭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해요. 마음 한구석에 지난 연도의 아쉬움과 후회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선 작년에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실패가 올해도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과거의 아쉬움을 덮고도 남을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은혜가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밴쿠버에 참으로 아름다운 해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도피노 가보셨나요? 저희 10년 만에 저희 가족도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밀려오는 파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파도가요, 어떻게 밀려오는지 보셨어요? 밀려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 바로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걱정하잖아요. 작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작년에 내가 빼먹을 만큼 빼먹은 것 아니야?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 그것을 덮쳐버리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2026년 그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쿼터제가 아닙니다. 2025년에 받은 은혜가 다 소진되어서 2026년에 바닥을 긁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은혜는 어제로 충분했고 오늘 2026년에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 새롭게 내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해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경계선이 어딘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또 덮습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요, 새로운 은혜가 덮이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모래밭에 뭔가 실수의 그림을 그려놔도요, 파도가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지듯이요. 그러니 우리는 지난날의 후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까? 혹시 작년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13절은요, 그렇게 삶이 꼬여서 한숨 쉬는 자들,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준비를 제가 못했네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돌려서라는 말은요, 대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2026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2026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에 정말 우리가 고민했던 일들 있잖아요. 2026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눈물을 재로 삼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의 아픔은 이제 흘려버리십시오. 꼭 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밀려올 나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한 만큼 받는 거야.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격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고.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쓰러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2025년에 힘들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속에 수장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 밀려올 새로운 파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서핑보드에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밀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은혜의 파도를 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2020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은혜를 택배처럼 던져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진짜 그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신다니까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를 텐트를 치고 살 때 하나님도 저 멀리 안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텐트 속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흙먼지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룩한 곳,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의 집 거실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왜 힘든 거예요? 외롭고 낯설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 짐을 푸시고 자리 잡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 그것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세요. 텐트 옆집에 사는 이유처럼, 아니 내 방 룸메이트처럼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막연한 다짐이나 거창한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누추한 현장에 텐트를 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적는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투비 리스트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목사로서 질문을 좀 바꿔드리자면 여러분의 신앙적 새해 결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벽 기도는 참여하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있지도 않을까, 올해는 술을 끊자, 담배를 끊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계획하는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사시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서 산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서만 거룩한 척,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그때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저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그 귀를 열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적의 현장으로 바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주님의 텐트를 마련해 두었습니까? 바빠서요, 나중에요 라는 말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찾지 않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로웠던 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옆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늘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그때의 은혜는 그때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파도처럼 덮쳐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텐트 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면 그분이 잠재우실 것이고, 길을 잃으면 그분이 키를 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첫 예배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새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꼭 손붙들고 2026년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